구약성경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받지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사느니 내 마음이 속에서 찬양하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니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세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가 될까 두려워하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니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니 여호와,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는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혼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노래들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시편 143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편이라고 얘기하면 찬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찬송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노래들만 시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시편을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요, 순수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만 있는 노래가 별로 없어요. 드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분류되는 시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그 안에 들어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오늘 읽은 시편 143편은 전형적인 찬양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기도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는 전형적인 고백의 시, 간구의 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 143편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처럼 어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요청, 고백,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아니라 이 시편 143편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노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기도가 안 돼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딱 기도해야지 될 타이밍에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근심 걱정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참 환장할 노릇이에요. 기도가 꼭 필요할 때는 기도가 안 되고요. 외려 마음이 편하고 좀 수월할 때는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가 나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노래의 시작을 보면서요, 우리는요 공감을 해야 되며 또 한편으로는 탄식하고 감탄하는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가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항상 채택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은요 정말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꼭 필요한 때 부르짖었다. 여러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응답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요청하는 것은 나를 그냥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본 시편들 몇 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내 패부를 감찰해 보시고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지적해달라고 하나님께 의로운 심판을 마구마구 요청하는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고 거릴 것이 없다. 이거 참 좋아요. 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상태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랑할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걸리는 게 있어요. 그 걸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못하고 있어요. 주일 헌금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는데 11조는 마음이 쫄려서 못하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게 꺼릴 거예요? 안 꺼릴 거예요? 무슨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냈어요. 주야! 부르짖고 죽을 각오를 하고 11조를 냈어요. 기왕에 11조 내던 사람들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지만 여러분 이 한 발짝 내밀기가 되게 힘듭니다. 안 하다가 수입의 10분의 1을 떡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면요 피가 마르고 침이 마르고 막 죽을 것 같지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11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데 떳떳한 거야. 그 부분에서 캥겼었는데 마음이 편해. 자,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갖고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춘 것이 없고 걸릴 것이 없고 거릴 것이 없는 것 참 감사하지만 자랑거리는 못 되는 것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행하는 것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지만 그거 갖고 의롭다고 자랑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 어려움이 막 몰려올 때, 그때 하나님께 막 구원해달라고 간청할 때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나? 그럼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일이 잘못되고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지. 안 그렇고야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에 닥쳐오냔 말이에요. 딴 사람들은 수월하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나 까레리나인가요? 그 소설에 맨 처음에 나오는 대목이 예전에 제 신금을 울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잘 만드는지. 소설이 시작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각기 다른 고통을 가지고 있다. 그게 마음에 얼마나 와닿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힘든 일이 연달아서 계속 올까? 한 곱이 넘기면 좀 숨 좀 돌리려고 그러는데 왜 또 더 힘든 게 오고 더 힘든 게 오고 계속 이럴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는 마음들이 각각의 모양들이 다 다르지만 각각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올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 잘못됐지? 라고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실제로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것 같은 심정이 들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 것입니까? 우리 다니엘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만 다니엘이 처음에 병원에서 진단받고 막 이렇게 제일 힘들 때, 부모로서 제일 힘들 때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빙빙 돌려서 뭐 회개할 거리가 없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죽어가는 사람한테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부모가? 예?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내 잘못한 리스트들이 수만 가지가 눈앞에서 어른어른 하는데 어떤 죄값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고 거기다 대고 회개할 거리가 없냐니요? 왜 없겠습니까? 회개할 거리가요. 그럼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 아이가? 내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에게 와서 그렇게 충고하신 분은 회개할 거리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일일이 죄목을 따지고 잘못한 것을 들춰내면은 그 가정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치요? 여러분 정말 이 입의 말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악의가 없어도 죽을 사람은 막 죽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온 칼로 말이야. 그래서 다윗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데 왜냐하면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고 떳떳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봐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왕을 섬기는 자로서 정말 그 왕 앞에 법대로 선다면 여러분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치요? 아니에요. 나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비를 걷어버리시면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원수의 핍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심을 구합니다. 구원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지금 이미 죽은 사람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그 낙심한 사람, 정말 낙심할 수 없는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그 마음이 속에서 참담한 그 사람이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 우리의 믿음에 앞서간 믿음의 선진인 다윗은요,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기에서 기억하고 생각했다는 것을 3번 반복하는데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했다는 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봤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어떻게 임하셨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옛날에 모든 행하신 것, 내게 베푸시고 내게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했어요. 묵상했다고. 그리고 주의 손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그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도 하며, 또는 내 이전에 믿음의 길을 나처럼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주님의 일, 주의 모든 행사,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원수의 공격 가운데에서, 도울 자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에서 사방이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여기서 빠져나갈 힘도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마음이 속에서 참담한 상태예요. 도울 자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목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절망했을 때, 이렇게 어둠에 빠졌을 때 어디를 주목하는가요? 자기 자신이. 고통과 힘든 것과 어두운 것만 계속 바라봐요. 그렇죠? 어려움이 닥치고 고민이 닥치면요, 그 고민거리만 계속 생각해. 그 어려운 것만 계속 보면서 이걸 어떻게 되나,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요 근래 몇 년 동안에 제일 이슈가 되는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울증이 있었겠지만은, 과거에는 우울증 환자를 우리가 주변에서 찾기도 힘들었고 우울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그쵸? 그래,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그랬는데, 이제 좀 살기가 나아져서 그러는 건지, 또는 환자가 늘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사방에서 우울증 얘기가 많고, 특히 연예인들이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것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이걸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요 몇 년 새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 전에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홍역을 치르고 난 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치료법이 뭐냐?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은 왜 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우울증 걸리면 뭐 하나요?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을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려운 거 그냥 누구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돈 주고선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받고선요. 어려운 거 자꾸 얘기하다 보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먹죠. 약을 먹고, 이런 행위가 다 뭐냐면,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계속 그것만 보니까 그거 보지 않고 딴 데 보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잊어버리도록 자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약을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계속 쳐다보면 점점 심화되니까. 여러분, 어려운 것만 계속 보다가, 고민거리만 계속 들여다보다 종국에는 어디에 도달하느냐면 소망 없는 곳에 도달합니다. 소망이 없는 게 우울증이에요. 사람에게 소망이 끊어지는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의 끝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그 자기의 지금 당한 어려움, 원수의 극심한 공격, 이런 것들을 주목하지 않고요,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일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깊이 묵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살 수 있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불렀어요. 네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 받은 복을 세워보아. 옛날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글래디스 아이버드가 그 중일 전쟁이 터졌을 때 고아들을 데리고서 피난을 가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꼬마애들 데리고 전쟁터를 횡단해가지고 그 중국 땅에서 먼 안전하다는 장소까지 가는데, 얘네들이 너무 힘드니까 같이 가던 선생님이, 야, 우리
노래하면서 가자 그랬더니 애들이요 그 병아리 같은 입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서 막 가는데 선교사님이 뒤에 애들 따라가면서 속으로 얘네들이 받은 복이 뭐가 있다고 이 노래를 부르나 그러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버림받고 예? 지나가는 장사꾼한테 팔아버리고 그거 돈 주고 사다가 구해보고 그런 애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그나마 있던 그 헛갈 같은 고아원도 불타고 전쟁에 휩쓸려서 알몸뚱아리에 옷 한 벌 입고선 탈출해서 도망가는 애들이 병아리같이 막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뒤에 쫓아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복을 받았다고 받은 복을 세워보라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노래를 들어주세요. 얘네들이 지금 이러고 노래합니다. 주님이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무사히 탈출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더러 생각하라 돌아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꾸준히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주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밑바닥을 친 사람이 세상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바닥을 쳤을 때는 다시 살아나야 돼요.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아마 마이크 잡고선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간증거리 몇 시간씩은 다 얘기할 게 있을 거예요. 그쵸? 이 간증할 것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 간증거리가 있을 거예요. 지금 고개 숙이고 있지만 상원이도 시키면은 간증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치? 하나님이 도우신 게 있어요.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예. 내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밥 먹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어저께 있지?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버스를 탔는데 집에 갈 버스표가 한 장이 있어야 돼요. 버스표가 2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다가 내려서 갈아타야 돼요. 한 장밖에 없었어요. 그날. 근데 학교에 가서 내 친구한테 하나 빌려야지 아침에 그 생각을 해놓고서 까먹은 거예요. 그럼 버스를 탔어.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고 막 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버스표가 없어. 근데요 서울에서 이 학교 버스 타고 다니는데 1시간씩 타고 다녔어요. 서울에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한 학교 안에서도 1시간 정도는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려서 갈아타가지고 가는 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 큰일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버스표 한 장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는 이제 내릴 때 차장한테 안내양한테 주고 내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버스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가다가 내려야 될 때인데 글로 안 가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차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기사 아저씨 왜 이거 차가 이렇게 가? 그랬더니 오늘부터 노선이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저희 집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룰루랄라 집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 다음날 내가 어저께 버스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이거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가잖아. 어저께 노선이 바뀌었대. 맞아. 그 버스 타고 다니는 애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차비 없는데 집에까지 간 거야. 그랬더니요 애들이 또 그래서 야 기도하면 그런 거 되냐.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막 그랬는데요. 아무 말 안 하고 저 구석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정체를 감춘 기독교인이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만
그러고 있던 친구였어요. 나중에 총신대에 입학하고 보니까 거기 와 있네. 내 눈이 벌써 심상치 않게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듣고 있더라고요. 무슨 계기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잊고 살아서 마치 하나님이 도움 한 번도 안 준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너무 많아. 주님이 도와주신 게, 주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 하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은밀히 도우신 건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니까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예?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힘이 나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주를 사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 시편 143편 전반부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절망 중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는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어려울 때가 기도하기가 제일 힘들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멈춰서 셀라 하고 잠시 이 노래가 멈추다가 다시 요즘으로 얘기하면 2절이 시작되는데 그게 뒤에 얘기인데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얘기가 끝까지 나와요. 그 다음부터 이제 손을 들고 부르짖는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기가 막힙니다. 한 절 한 절이. 오늘 뭐 이거 자세하게 다 얘기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7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속히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걸 거예요. 빨리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빨리.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빨리 도와달라고. 네, 빨리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 간구를 듣고. 100일을 버텨야 되는 거 막 속히 해달라고 그러면 빨리빨리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속히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혼이 피곤해. 네. 만약에 늦게 도와주면 나는 못 살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응답하세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죽어서 묻히는 것 같이 될 건가? 더 여기서 바닥을 치기 전에 빨리 도와달라. 두 번째는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갈 길을 알지 못한 그 캄캄한 여정에서 언제 살아났냐면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참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막 부르짖을 때, 이거 해결해달라고 막 부르짖을 때, 어떤 때 하나님께서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결해주마 이렇게 대답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해 주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막 부르짖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냥 제 이름 한번 불러줍니다. 아무개야. 그리고 뭐 뒤에 말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름 한 번만 불러주면, 예? 그것으로 끝이에요. 밤새 부르짖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주의 음성 말씀 한마디만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아들아 불러주시면 그것으로 족해요. 때때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도 잊어버려요. 그 앞에 엎어져 녹아져버려요. 힘을 얻어요. 다시 살아나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사랑을 가득 담아서 내 이름 한번 불러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과거에 처음에 기타 처음 배울 때
어렸을 때 말이에요.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늙어갈수록 옛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무슨 가요 백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악보집 같은 거 팔았어요. 가요들 뭐 100개 들었다 그러면 딱 펼치면 왜 악보하고 가사하고 뭐 거기 그 기타 코드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기타 연습하려고 그런 거 갖고 연습했잖아요. 그러다가 알게 된 노래가 있는데 송창식이 부르는 당신은 누구시길래 뭐 그런 노래 아는 분이 있으세요? 제가 그것을 듣다가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멘 했어요. 찬송가가 아니고 가요인데 왜 그랬냐면 가사를 듣는데 노래가 막 절절한데 당신은 누구시길래 뭐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당신이 나를 한번 보니까 내가 터져버린 내 마음인가 심장인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그래요. 이름 한번 불러주면 심장이 터져버려. 주님이 내 이름 한번 불러줄 때 내가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뭐하다 이런 말씀이 없어도 그냥 주가 나를 아시는구나, 아 주님이 내 손을 지금 들어주시는구나,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으로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문제가 끝이에요. 그 다윗이 얘기하는 거야. 아침에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한번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놈의 자식 그런 게 아니라 인자 말씀 안개야 불러주고 따뜻하게 그러면요 죽어요. 네. 죽어요. 정말 숨도 못 쉬어요. 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녹아져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강팍한 내 심장이 박살이 나고 거기에 정말 내 마음이 물같이 쏟아집니다. 인자 음성 한마디 굴복합니다. 내 온 영혼을 주님 앞에 그리고 살아나라. 그리고 얘기하고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이 원수들이라는 존재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여러분 다윗 주변에 누가 모여들었냐면 빚이 많은 자, 빚쟁이들, 마음의 원통함이 가득한 자, 사회 부적격자들, 아웃사이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가 있는 데 와가지고 합류를 해요. 다윗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혼자 도망다니는 게 버거운데 이놈의 떨거지들이 다윗한테 와서 붙어가지고 빌붙어 있는데 얘네들 데리고 도망다녀야 돼요. 먹을 것도 없어요. 여기 가서 구걸 저기 가서 구걸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도망다니는데 사울은 어떻게 쫓아다녀요?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녀요. 창칼을 들고서 말을 타고 쫓아다니는데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양아치들 몇 명 데리고 다니는 데가 무슨 기갑사단 이런 게 나를 잡으러 다니는데 어떻게 거기 견디겠어요? 이 원수라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 당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겪지만은 제일 큰 어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는 중독인데요. 과거에 제가 중독에 걸리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막 알코올 중독 심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맨정신일 때 얘기하면 새색시 같아요. 얼마나 숨죽는지 몰라요. 이분이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기 싫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살기 싫은데, 그런데 술 안 먹고 참고 견디고 그러다가 뭐 석 달, 6개월 이렇게 견디다가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술 한 번 먹으면요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면 인격이 바뀌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인격이 바뀌어서 괴물이 돼요. 조금만 술이 들어와도 괴물이 돼요. 얼굴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식구들한테 몹쓸 짓을 하고 그 가족들 얼굴이요 얼이 반쯤 빠진 얼굴이에요. 그 아빠가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전혀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금방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니까 계기만 있어요. 어제까지 와서 목사님 눈물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막 예 기도합시다 집사님 이러던 분이 그 다음날 문이 꽝꽝꽝꽝 문 열면 목사님 돈 좀 주세요. 깡패같이 돼가지고 내 돈 얼마 필요한데 돈 좀 내놓으시오. 그 딸이 에리에리한 딸이 아빠 목소리 듣고 달려와가지고요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빨리 나가라고 목사님 집에서 뭐하는 짓이냐 막 밀고 나가는데 그분이 탄식하면서 하네. 내가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기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왜 자꾸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원래대로 되고 또 원래대로 되고 모르겠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워야 되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없는 적하고 어떻게 이겨요? 예?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여 숨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전적인 도우심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 구원을 노래합니다. 이제 주의 뜻을 가르쳐주세요. 내가 이 원수에게서 빠져나와서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냥 그 상황이 해소되는 것만으로 족한 게 아니에요. 난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끝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이 모든 것 끝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왜 도와주시고 왜 살려주시고 왜 건져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냐면 나를 구원하시되 주의 이름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이름 인하여 라고 나오는데 주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게 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구원받으면요 그 영광이 누구 것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욥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그 영광은 욥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나만을 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영광을 얻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셔서 왜요? 왜요? 왜 이런 일을 주님이 나한테 거저해 주십니까?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지만은 왜냐하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마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요청과 구원의 부르짖음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마무리가 중요한데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착각을 하는데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종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 만큼 되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으니까 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 해주는 서비스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뜻이 정해져 있으니까 당신은 닥치고 나한테 와서 도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그 원수를 진멸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력 있게 주님께 탄원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종된 사람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비우고 내가 거기서 내려오고 또는 거기다 올려놨던 세상의 헛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우상을 제하고 거기에 주님이 좌정하시기를 요청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해야 돼요. 바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담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줍니다. 이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인데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똑같은 어려움에서도 낙심 안 하고 당황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현재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자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무슨 일 가운데서도 담력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에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힘들이고 노력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 마음 안에 이것은 내 인생이지만 내 것이 아니야. 이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명하신 일을 이루는 인생이기 때문에 담력을 얻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었자면 똑같이 험난한 선교지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은 그것이 자기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의 일로 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수단을 사용하고 자기 목표를 삼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도우심을 자꾸 요청합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선교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 예전에 알았는데요. 정말 그 가난한 나라 가지고 그 후원금 많이 받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가난한 나라 갖고 선교하는데요. 그 나라 대통령하고 같이 조찬하고 그 나라 막 국회의원들하고 교제하고 그 나라에서 하이클래스예요. 왜냐하면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 이분은 선교사지만 돈이 많아.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척척 음식 대접하고 뭐 후원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유명 인사예요. 그리고 그거 잘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거기 갔었어요. 그분이 사역할 때 목사님들이 단체로 많이 갔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선교지 데리고 다니면서 막 보여주고 있는데 뭐 막히는 게 없어요. 그냥 다 호탕탕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분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업. 자기 사업이라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고 자기의 청춘을 다 갈아서 거기다 넣었어도 자기의 일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대만 계시는 박형순 교사님 보면서 제가 참 놀라고 참 존경한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처녀가 혼자서 가가지고 낯선 나라 가서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해가지고 아주 사역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가서 사역한 것 중에서는 가장 훌륭하다 할 정도로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서 많은 젊은이들을 배출하고 그 사역이 잘 나가고 있어요. 본인도 언어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분보다도 더 훌륭하게 그 필리핀어와 영어를 같이 막 쓰는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언어를 쓰면서
설교도 필리핀 성경 따갈로그로 된 거 가지고 설교하고 그러는 아주 훌륭한 체계가 잘 잡히고 기반이 잘 닦인 사업을 몇십 년 만에 이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 현지인들한테 다 물려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대만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강권하신다. 그때 무슨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네가 필리핀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고 필리핀에서 얼마나 유용한데 다른 나라 가느냐. 그런데 그때 그분이 기도하다가 무슨 얘기를 저한테 했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순종해가지고 대만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만에서도 50몇 살 돼가지고 대만 가가지고 노처녀가 그때부터 중국말 또 새로 배우고 한문 또 새로 배우고 그래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쳤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옮겨라 그러면 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려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단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그럴 때 이 간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것, 믿음의 담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고백할 때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시편 143편을 잠깐 함께 보면서 도울 길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교훈을 얻으시고 주님 앞에 다윗처럼 부르짖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